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로마인 이야기를 쓴 사람이 있죠. 시오노 나나미. 이 여자분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남자들에게라는 책을 오래전에 썼어요. 아마 시오노 나나미가 썼다. 이 저자 파워가 아니었으면 제가 안 읽었을 겁니다. 굉장히 시시껄렁한 이야기 같아서. 이게 한 2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지금은 훨씬 더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근데 그래도 시오노 나나미 책이니까 한번 보자 그러고 사실은 본 거예요. 우연히 집어서 봤는데 읽다가 제가 잠깐 주목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매력 있는 남자와 매력 없는 남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이 여자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꼭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이 시오는 나나미가 생각하는 매력 있는 남자, 매력 없는 남자를 구별하는데 매력 없는 남자가 누구냐? 소위 말해서 인텔리라는 거예요. 인텔리겐치아라고 하는데 지식인 계층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남의 학문적인 이야기 가지고 남의 이야기 인용하면서 막 비판하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 아는 척을 하는데 근데 막상 뭐가 없느냐? 다른 사람의 실수를 관용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이 따뜻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남자가 제일 밥맛없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남자가 누구냐? 매력 있는 남자가 누구냐? 아주 독특한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장이 주변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이라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 그 자기가 매력이 있답니다. 요즘 아이들이 수액이라고 말하는데 수액이 있는 사람이에요. 공자말을 빌리면 화이부동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기 주장이 아주 독특하고 좋아요. 그런데 주변과 윤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삶에 부딪히지 않고 조화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매력 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 글 자체 내용보다 뭐 때문에 제가 멈췄냐면 그럼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매력 없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누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 사람들 참 욕 많이 먹는 사람들인데 미안하지만 또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을까. 예수님 당시 성경도 잘 알고 열심이고 아주 의롭고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 아픔, 연약함 전혀 공감하지 않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반대로 자기들을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 정말 매력 없는 그리스도인, 매력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매력 없는 사람들. 저도 굉장히 큰 실수를 했던 적이 하나 있어요. 제가 22, 23살 때부터 청년부 지도를 했어요. 근데 저보다 나이 많은 청년들이 많았어요. 청년부 사역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학업이죠, 학업. 두 번째는 연애, 결혼. 세 번째는 취업. 주로 이런 것 가지고 상담을 해요. 이런 것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성서를 가르쳐도 이제 제자 훈련도 시키지만 주로 여기에 집중해서 가르치면 아이들이 아주 솔깃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한 청년, 여자 청년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늘 틈만 나면 전화해서 상담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요, 여자 청년들하고 만나서 1대1로 만나서 대화해보거나 밥을 먹거나 차를 마셔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룩해지려고. 그러면 거룩함이 훼손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전화로만 할 뿐이지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소문에 휩싸이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거리를 뒀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을 끝내고 이렇게 있는데 몇 년 후에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그 청년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 내가 잘한 겁니까? 물론 제가 사역하는 기간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게 내가 정말 잘한 겁니까? 생각해보니까 정말 매력 없는 사역자, 밥맛 없는 사역자였겠다. 내 의의를 지키려고, 내 명예를 지키려고, 내 거룩함, 그 소푼도 안 되는 그거 지키려고 하다가 정작 아파하는 이 아이,
그러면 예수님은요, 죄인들의 친구, 심지어는 창녀들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가정 이렇게 사람들이 공격해도 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정말 매력 있는 분이었죠. 정말 위대하다. 늘 그 생각이 저를 굉장히 많이 사로잡아요. 내가 내 명예나 내 거룩함이나 내 의를 지키는 것보다 한 생명이 중요하다. 또다시 내가 소홀히 해서 누군가 자살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슬픔이 늘 있죠. 이런 아픔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그 청년과 대화라고 얘기한다 한들 내가 막을 수 있었을까? 내 능력 범위에 밖에 있어서 그 밖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제가 또 하나 깨닫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매력 있고 이렇게 위대했던 분이 오늘 말씀은 굉장히 좀 이상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리라 하시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많은 군중들이 따랐어요. 근데 가다가 뭘 타고 가시는데 제자들을 보내서 옆 동네 가면 나귀 새끼 근데 끌고 와라. 누가 왜 그러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러고 그냥 끌고 와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상하다. 굳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예언을 이루는 목적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좀 더 정중하게 요청할 수 없었을까? 예를 들면 나귀 새끼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잠시 빌려 쓰고 싶어 하십니다. 죄송하지만 좀 빌려주세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히 아주 호기롭게 아주 굉장히 이상한 방법으로 요청하세요. 그냥 갖고 와. 뭐라 그러면 주가 쓴다고 그래. 평소에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성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평소와 다르게 행동한 것이 대략 4번 정도 돼요. 근데 그때마다 다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드러내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전혀 아니에요. 전혀 다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으면 할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야만 할까요? 이런 생각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듭니다. 아마 주님이 공생의 기간 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리시는 호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들죠.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메시아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해석은 틀렸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메시아의 권위를 들으려면 기껏 나귀 새끼 하나입니까? 예컨대 가서 가서 헤롯의 황금마차 가져와라. 지키는 병사들이 너 뭐냐? 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가져와. 그럼 돼. 뭐 이 정도 해야 권위를 드러내는 거지. 기껏 나귀 새끼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경찰을 타는 거. 물론 경찰가 나쁜 거 아닙니다. 경찰을 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대중적인 인기에는 잘 일반적으로 안 어울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교황이 해외 순방을 해서 경찰을 타가지고 사람들이 막 환호를 했죠. 교황의 겸손함. 이 당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 거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해도 너무하네. 우리가 이토록 열광적으로 얘기하면, 이토록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면 좀 왕 비슷하게라도 뭔가 좀 폼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실망한 사람들이 실망해서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 예수 대신에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실패한 혁명가였던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차라리 실패했지만 그래도 뭔가 해본 혁명가 바라바가 낫다고 돌아서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환호에 있지 않았어요. 주님의 관심은 철저하게 예언의 성취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예언에 집중을 하셨어요.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신 것까지 모든 삶의 과정이
예언을 성취하시는데 이렇게 내가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언을 성취하는 데 집중하셨어요. 앞으로도요. 다시 오실 거라는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성서에 있는 모든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게 하는 확률이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확률이 힘드냐면요, 대한민국 전체를 수평으로 탁 만들고 100원짜리 동전을 1m 정도로 쌓아놓으면 그 중에 하나 고를 정도로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께서 모든 예언을 이루셨다는 것은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짜 하나님들, 가짜 메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예언을 이룹니까? 하나도 못 이루잖아요. 이 사건은 굉장히 단순한 사건이고 주가 쓰시기에 따라 나그새끼가 나타나는 사건인 것 같지만 이 사건 안에 내포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언의 성취였어요. 철저하게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성취를 보여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전히 예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잊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그나마 소리 지를 때에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호산나고 소리 지르는 것보다 예언의 성취를 기억하라. 나중에 제자들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성서의 예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예언의 성취.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주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다시 오실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도 예언의 성취되는 현장을 보면서도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예수를 마음 중심에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슬픔입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우주에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과학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천체 물리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우주에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신학자들한테 우리는 종말 이유를 모른다. 성서에 보니까 종말 이유가 나타나 있는데 우리한테 좀 얘기해달라.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종말 이후, 종말에 대해서.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을 이제 과학자들이 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가기 전에 혹시 아직도 영접하지 않았다면 마음을 열고 영접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내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오직 예수의 없음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예언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시간이 다가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 기회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위대한 역사, 위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미국 코넬 대학의 칼 필레머라는 교수가 재밌는 책을 썼죠. 이 책입니다. 우리말로도 번역돼 나왔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사회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연구하면서 노년, 65세, 70세 이상 노년들의 지혜가 중요하다. 심층적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들과. 그리고 정리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평생을 부부로 함께 살면서 산 노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가 누구냐? 근데 그들의 이야기 중에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같은 것을 보고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같은 슬픔을 느끼는 사람이
가장 아내는 막 웃는데 남편이 왜 실없는 짓이야. 남편은 막 웃는데 아내가 채통 좀 지키세요. 이러면 행복하지 않다. 남편이 웃어요. 아내가 왜 웃어라고 말하죠. 같이 느껴서 그냥 웃는 거예요. 같이. 아내가 울어요. 남편이 뭐 저런 거 가지고 울어라고 말하는 것을 같이 그냥 설명 없이 같이 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여러분 같은 것을 보고 웃고 있습니까? 같은 것을 보고 울고 있습니까?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지 않다면 오늘부터 노력하셔야 돼요. 젊을 때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가니까 같이 그렇게 맞춰지더라. 그런 얘기. 가치를 공유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 오늘 말씀을 보고 주님과 같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행동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굳이 다른 얘기 안 해도 주님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라고 느낀다면 정말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것은 정말 예언의 성취.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철저하게 그 길로 걸어가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러면서 선포하시는 선포가 다시 한번 귀에 아주 쟁쟁이 들려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면서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아주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 같아서 혼자 찬양했습니다. 뒤돌아서지 않으리. 이따 끝나고 부를 것. 난 어떤 것도 세상 어떤 유혹도 내가 뒤돌아서지 않으리. 예언이 성취됐기에 예언의 성취 현장을 목격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진실인지를 내가 고백하고 알기에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저는 종종 재밌는 경험을 해요. 어느 날 오늘 왜 이렇게 설교를 망쳤지? 혼자 그렇게 제가 자책할 때가 있어요. 너무 심하게 자책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여러분 볼 면목이 없을 때 제가 식당에 늦게 내려가는 날은요. 여러분 볼 면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정말 한 번도 예의 없이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세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예를 들면 한 명이 느닷없이 전화를 해요. 목사님,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 이번 주 설교를 들었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를 어떻게 알고 설교하십니까? 하나님, 주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지금 설교를 망쳐서 막 죽겠는데, 괴로워 죽겠는데. 아니면 예컨대 우리 교회 다니다가 지금 다른 교회 가서 있는 분이 갑자기 전화가 와요. 목사님, 오늘 제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지난주에 어떤 7살짜리 아이가 저한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제가 늘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구나. 이 말씀을 듣게 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설교, 이런 평가를 내가 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늘 이런 평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성취는 들을 귀가 없으면 들을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뜨면서 예언의 성취와 함께 떠오르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향한 교훈이에요. 제자들이 만약에 사람들의 환호에 어울리는 치장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사역에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할 때 거기에 지극히 당연한 반응은 지극히 인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사람들의 환호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간혹가다 이런 요청을 받습니다. 목사님, 우리 신방 오실 때요 최고 좋은 옷 입고 와주세요. 왜요? 손님들이 좀 고급진 분들이 오십니다. 고민이에요. 안 따르자니 시험에 들 것 같고, 따르자니 내가 예수님 정신에 좀 벗어나는 것도 같고,
마땅히 그분이 얘기하는 좋은 옷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 별로 옷에 신경 써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럴 때 조용히 묵상하면 오늘 말씀이 떠올라요. 사람들의 요청에 대한 이야기보다 주님 예언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묵상하면 족하죠. 사람들의 환호에 대해서 여러분 반응하려면 지극히 인간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환호할 때 산으로 도망가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셨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최고로 높여줄 때 예수님은 언제나 섬기시에 발을 닦기도 하셨어요. 사람들의 환호가 아니라 언제나 예언에 집중하셨던 그분, 오늘 말씀에서 떠오르는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아마 제자들에게 주시는 물질의 메시지가 있지 않았을까. 나귀 새끼 준비가 안 됐는데 뭐 할 거예요? 주가 준비해 주셨다. 가서 가지고 와라. 그리고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줄 거에 염려하지 마. 아마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평생 가슴에 삼고 물질의 결핍일 때마다 주님 필요한 대로 채울 줄 믿습니다. 종종 기도에도 채워지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 이 일은 필요 없나 보죠. 내가 포기합니다. 좀 불편하고 좀 아프고 조금 힘들지만 하나님, 이것이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힘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시간 내가 감수하기 원합니다. 나보다 내 필요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안 주신다면 견디라고 하시는 거겠죠. 버티고 견디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경험하게 돼요. 아, 이런 선물이 있었구나.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여러분 혹 사시다가 물질의 결핍 문제로 기도했는데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면 내게 채워주셨을 텐데 이것을 더 필요 없이도 하나님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하신 줄 믿고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나가보세요.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요? 제게 주신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에 기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호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기 역시 성서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믿음의 결론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환호, 인기에 영합하지 말고 언제나 주의 말씀을 예언을 묵상하라는 이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의 결핍 앞에서 주님이 예배해 주시는 믿으라는 말씀이 만약에 주님이 예배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버티고 견딜 수 있기에 그 안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선물이 있기에 주님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날마다 복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주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믿으시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이 말씀에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